우리 옆에 있는 분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많이 한 번씩 다 들어보시고요. 누구보다 뭐냐면 이 말씀을 외우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하셨는지, 이런 본문에 이런 사건 속에서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를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한 여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냐면요, 말씀을 정말 먹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런 소설을 쓰신 작가입니다. 우리 혹시 빙점이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빙점? 아마 다 들어보시고 유명했을 겁니다. 그 작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셔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요, 개혁주의의 가장 큰 거장이라고 하는 존 칼빈도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종합병원이라고 이름을 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칼빈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요 많은 얘기를 했는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당신이 그렇게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고쳐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비웃기까지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24살부터요 13년 가까이 폐결핵과 척추 질병으로 인해서요 병상에서 누워서 천장만 보고 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는요, 이것이 더 도져가지고 직장암뿐만 아니라 파킨슨병도 걸렸고요, 또 척추 카리에스라는 그런 질병도 겪으면서 몇 번씩 죽음의 문턱까지도 다녀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연은요, 이런 질병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병약한 삶을 살았지만 1999년 77세의 나이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예요, 항상 고백했던 놀라운 고백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고백이요, 계속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한 주간. 뭐라고 하냐면 이렇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서요, 말씀의 양식을 먹은 믿음을 지녔으니까요, 병 속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뭐라고 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요, 풍요롭고 부유하게 되고, 질병에서 건짐을 당하고, 안 되는 것이 잘 되고 온전히 풀어지고 성용하는 것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성삼위 하나님과 같이 연인과 같이 깊은 만남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가장 먼저죠. 물론 내 자신이요, 그런 아픔을 겪는다면 정말 쉽지가 않은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바라보니까요, 평생을 불치병으로 살았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자신의 선교사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를 위해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습니다. 이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선교사역 때문에 할 때마다 자기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핀잔도 비웃음도 수없이 당했어요. 근데 바울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요,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온전한 관계가 가장 사무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봐도 미우라 아자코라는 그 여인하고 그 여사님하고 아마 동등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때때로 성도에게 당하는 어려운 상황은요, 남이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결국 말씀을 온전히 먹으면서 그 말씀에 붙들리고 하루하루 성교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병자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바울을 결코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이요, 그것이 뭐냐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진짜 먹고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산 증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이 미오라 아야코 여사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왜 성도인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을 먹으면 정말 온전한 증상과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산상수훈이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열매를 모아서 나무를 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신앙과 삶의 열매가 여러 가지 영적 행함과 증상과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20절에 가면 이럽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이 뭐라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는 말씀. 22절에 가보니까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잘 아시죠? 오히려 뭐냐면요, 주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는요, 무엇이냐면 진짜 말씀을 먹어서 예수와 하나 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닌 종교의 모습을 더욱 깊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하지만 먹질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7장에 22절부터 가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간다는 건 뭐죠? 천국일까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과 같은 모습이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이들의 모습이 누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 쉽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진짜 성도는요, 이렇게 정말 말씀을 알고 먹고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연하게 내가 맹신하는 것 같이 구원받았으니 안일하게 살게 하나님이 하시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니까요, 26절부터 뭐냐면,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려다닌다는 거냐,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정말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안일하게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걸 아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동행하는 걸 아는데, 내 안에서 심장소리 들어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걸 아는데, 그러니 이제는요, 안일하게 살 수가 없고,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조금 나은 성도 아니야? 이런 고백은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라는 양식을 먹고 있는지 늘 분별하고 깨어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온전히 기독교 신앙의 말씀을 먹고 있다는 그 모습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바꿔버려요. 날마다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걸 이렇게 해내면 하나님 복 주겠구나, 하나님 복 주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오직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독생자 아들인 예수를 깨달아지고 너희가 아들인 내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먹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22절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 있죠. 알고 외우고 계신 분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유와 절제인데, 성령이 정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걸 금지할 법이 어떤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요, 성령께서 내주한 성도라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맺게 하기 위해서요, 정말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정말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더라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누가 성령의 열매를 안 맺고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요, 성경에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면 그게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라는 건 뭐냐면 드러난다는 소리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비춰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예배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 성도님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거 생각하세요. 죄인인 사람이 완전하게 착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살 수 있나요? 근데 그전에는요, 인본주의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복 준다는 생각에 우리 방향이 잡혀지니까 뭡니까? 그래, 난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진실되게 살아야 돼.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착함이란 성경에 말하는 착함이요. 내가 말씀을 정말 먹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는 작용과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말하는 착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시는 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안에서 착한 일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 이제부터 뭐가 어땠냐면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착함이 나온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잘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잘한 것이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어진 은혜이고 성령께서 나타내 주셨던 모든 은혜와 역사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이루어진 그 착한 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거죠. 의로움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분은요,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해요. 그래서 참 의로움을 드러내는 성도는요, 이제는 뭐냐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의 복음의 삶을 추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죄, 나의 모든 욕심을 못 박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부터인가 날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다가 이제는 바뀌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욕망, 내 욕심 못 박아주세요. 나를 없애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울처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내가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를 하는 거잖아, 나 이 정도면 잘하잖아,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니 하나님, 이제 보니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군요. 그러니 나는 점점 없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고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의로움입니다. 내가 하는 건가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실함은 뭘까요? 진실함도 의로움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7편 2편에 가보면요, 이 진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누구냐면요,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신앙은요, 다윗과 같은 신앙을 하나님은 어디로 모시고 살까요? 내 앞에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 그 앞에서 거짓과 내가 신앙이 온전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한 것 같은 위선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못하게 됩니다. 정말 위선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만 나에게 온전히 풍성히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점점 다른 사람이 그래도 잘한 걸 가지고 이 정도면 잘하잖아가 아니라 이제는 온유와 겸손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 시편 16편에 가면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러니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힘을 보이셨으니까 어떨까요? 그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 삶이 나를 흔들지 못하더라는 것이, 그 삶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으니까요, 이제 세상 근심으로 살까요?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은 날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사람들하고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할까 하고 맨날 전전긍긍하는데, 이상하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먹어서 소화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이해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뜨겁게 나타나더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요, 그래서 우리 보고요, 살아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요, 온전한 주권으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영육간의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디 가서 이걸 자부심을 가지고 증거하셔야 돼요. 근데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내 귀가 희미하다, 내 눈이 희미하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말씀으로서 무장해야 돼요. 오늘은 이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에 대한 이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요, 정말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부 예배 때 하는 성막에서도요, 이 말씀이 에덴 동산의 놀라운 증거와 성막의 증거와 신앙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함축한 말씀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먼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왜 이곳에 기록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앞에 1절에서 3절에 있던 지난 시간의 핵심을 잠시 우리 한번 듣고 가셔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고 하시죠? 14장을 시작하자마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갑자기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2절의 말씀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라고 한다. 그럼 뭐에 대해서 근심하는 걸까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요, 제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제자라고 하고 성도라는 우리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하고요, 그렇게 따라다닌다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잠시 가셨다가 오신다고 하는 그 말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특히 뭐냐면 유대교회와 예수님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지도자들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교회요, 자기들이 위험이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위험이 생기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잔에 뭐만 찼어요? 말씀은 없고 세상의 가치와 그 독과 같은 썩은 물이 가득 채워지죠. 그러니 결국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옆에 있어도 강조하셔도요, 나는 너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갔다가 난 다시 올 거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이 구원의 확신까지도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서 성도의 놀라운 신앙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의 신앙으로 마음요,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을 수없이 듣고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친 게 아닙니다. 닥칠 것 같으면 말씀은 어느 날부터인가 휙 날아가 버렸어요. 조금 힘들 것 같으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평생을 말씀을 들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은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았다는 창세전에 그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했던 그 믿음이 흔들려버려요. 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또다시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을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뭐냐면 이럽니다. 온전히 회복하고
능력의 방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뭐냐? 예수인 나만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다른 말씀하신 적 있었나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4절에 뭐냐면 14, 한번 4절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는 날마다 들었지 않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대로 못 살까요? 몰라서 못 사는 건가요? 정말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한국 교회는요, 말씀에 묶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제자 훈련 엄청납니다. 성경 공부 엄청납니다. 말씀은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위기가 닥칠 것 같으면 다 날아가.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가 여기 도마를 딱 소개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제자를 소개하십니다.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두 사람의 제자 딱 소개해. 첫째 도마가 딱 들으더니만 여태까지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오병이어도 보여주시고 바다도 건너시는 것까지 보여주고 다 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게 무슨 반응이죠 도대체? 주님, 나 알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년, 20년을 이러고 같이 했는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이, 난 몰라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것도요, 그 많은 제자 중에서 이 도마는 어디에, 어떤 제자에 들어가죠? 12제자의 핵심에 들어갑니다. 12제자 이름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참 너무도 당당해요. 그러더니만요, 이 제자로 하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8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리비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거 우리가 지금 하는 말 아닌가요? 하나님 보여봐요.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지금 이 사람은 누구예요?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지금도 기적이 곳곳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운 은혜를 하시니까 기독교 믿겠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봐도 뭐냐면 하나님을 또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더 놀라운 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들은 율법을 붙이고 살아요. 그럼 모세 이야기는요, 날마다 외울 정도예요.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줄줄 외워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요, 모세가 18절부터 이럽니다. 모세 그래도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여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살 자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이걸 줄줄 외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 요구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보면 죽으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줘봐야 내가 믿을 테니까 제자가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건요, 세상 사람들이 질타다 우리 말 안 해요. 교회가 교회를 질타해요. 결국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도마와 빌립은요, 뭐라 그러냐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태까지 답답하게 한 적 있나요? 결국은 자신이 안 먹고 자신이 안 하면서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답답해요. 교회 나가도 안 돼요.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전부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이고 전부라고 하셨을까요? 자신이 전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보냄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는요 단 한 길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길 외에는 어떠한 다른 길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뭐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다고까지도 합니다. 그 이름 하나 주신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 정도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셨을까요? 나 외에는 나는 전부이고 나밖에 없다.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의롭게 믿었다고 하나님과 화목해질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나 교회 10년, 20년 다녔어. 화목해질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나밖에 유일하게 화목하게 할 방법이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축복과 영원의 축복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목적이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물 대신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가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이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 하나님하고 화목하지도 않는데 하나님한테 무슨 축복을 원하는 거죠? 내가 10년 20년 기도한다고 화목하지도 않은데 축복이 올까요? 즉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기독교의 마지막 종착역이고 목적지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에게 온 마음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 신앙은요, 하나님과 관계회복이 최우선의 목적이고 전부인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에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먼저 보여준 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지금 방법은 눈에 보이는 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나요? 이건 나무예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나님 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신랑으로서, 내 왕으로서, 내 주인으로서. 근데 그 화목하게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요?
짠짜잔. 예수님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싶으세요? 아, 솔직히 얘기하세요. 사랑하면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한 번 보고 싶죠? 1년에 한 번 보면 되죠? 그런데 내가 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날마다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나님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한 자다, 화해한 자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냐고. 그런 회복의 모습에 은혜와 사랑으로 깊어져 가는 게 매 순간이고 항상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지는 기쁨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있죠. 내가 속히 가리라 주 예수, 내 사랑하는 이 어서 오세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넌 나와 진짜 화목하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기독교를 한번 제가 보면요, 여인이라고 하는 성도가 남편이라고 하고 신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요 힘쓰질 않아요. 내 남편이 나에게 힘써주길 원해요. 사랑은 어떻게 하죠? 일방통로인가요? 그쵸? 일방통로 맞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남편만 나 막 사랑해주면 되죠? 서로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영을 받았다며요. 근데 왜 여전히 내 남편이고 내 신랑이 예수님에 대해 요구만 하죠? 나만 사랑해 주길 원하죠? 나는 그렇게 힘쓰지 않는데. 성도라면 성령이 있다면 그렇게 힘쓰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는데 목사님들을 설교를 저도 연구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냥 조금 더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끝없이. 근데 어느 날 보다가 보면 중국의 어떤 남녀들의 이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를 봤더니 놀라운 거면서 거기 프로그램에요, 한 여인이 딱 나오더니 남자를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둘의 마음을 확인해야 되죠. 호감을 가져야 되죠. 관계를 맺어야 되죠. 서로 깊어져가는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다짜고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나와 결혼하려면 지참금 몇 억 줘야 돼요. 일반 직장인이 중국의 사람들의 7,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용돈을 매달 나에게 100만 원 줘야 돼요. 차도 있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집의 명예도 나하고 같이 해가지고 나하고 동등하게 같이 소유하게 해줘야 돼요. 마치 비챙이 같아요. 만남의 장소인데. 근데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뜨냐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남편과 화해하기를 바라기보다 여전히 뭐냐면 나만 이게 안 변하고 인정하네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길요, 너희에게 정말 내가 온전히 내가 이것만을 강조하는 게 뭐냐? 라고 했던 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그걸 쉽게 말해서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요? 다른 거 원하나요? 예수님이 다른 거 원하나요? 그거 뭔지 아닙니까? 남편하고도 내 신랑하고도 화목이 안 되는데 나가서 남한테 잘하면 뭐예요? 창세기에 택함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내 아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찾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면서까지도 난 이렇게 사랑해. 근데 그 영을 받았다는 성령의 임재한 성도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되고 화평하기보다 내 삶이 요거 화해와 화평이 되면요 삶의 풍요함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생명도 주신 사랑의 관계를 보이셨는데도 그 영을 받은 성도는 우리는요 사랑의 관계가 너무도 얄팍해요. 마치 거래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도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어, 돈으로 사람의 생명도 살 수 있어, 내 위치도 살 수 있어, 내 권위도 살아, 내 기득권도 살 수 있어. 이게 지금 기독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를 보니까요 그들이 사랑하는 자기들의 신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죠. 이건 너무 얄팍한 거 아닌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이런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니까 한번 같이 앞에 있죠? 에베소서 5장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방법은요 딱 뭐냐면 결론은 예수님과 결혼한 삶을 사냐는 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손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눈에 보이고 알게 되는 예수와 먼저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눈에 띄는 쉬운 뭐죠? 성경 전서 큰 글자 이 말씀하고 화평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지 않으면 예수님과 화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하나님 손해죠? 맞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는 그러다가 하나님 손해래. 아이고 참 하나님은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한 번 정한 건 놓치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씀들을 자꾸 하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영광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세요? 그럼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화목하세요. 예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렁주렁 열매 맺어 있는 말씀과 화목하세요.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죠. 두 번째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보여요. 신앙의 열매는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판단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어디로 내가 가는지 그 길을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말씀 모르지 않아. 말씀 다 알잖아.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이미 알려주시고 말씀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성도들의 정말 대표적인 모습으로 도마와 빌립이 딱 드러나게 보여주셔요. 한번 도마를 정해보세요. 우리가 뭐냐면 이 도마가 빌립을 못 드러난다는 건 결국은 누구라는 소리예요? 잘 보세요.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명 그의 닉네임이 뭐죠? 의심 많은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요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의심 많으니까 뭐 한다고요?
만져본다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요, 도마의 이름 앞에 뭐가 그냥 디두모라는 말이 붙습니다. 근데 디두모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도마가 쌍둥이라고 하는 어떠한 말의 흔적도 없어요.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근데 그의 이름과 그의 행적을 보면요, 도마는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들은요, 시기심이 상당히 많아요. 똑같은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똑같은 메뉴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요, 서로 차등을 둔다고 해서 그걸 못 견뎌요. 성경에서 도마에게 보이는 모습은 뭐냐? 바로 의심입니다. 결국 도마는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의 역사와 능력이 어떤 건지 기적과 다 권세와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도마는 뭡니까? 주님, 나는 주님 어디로 간지 몰라요. 이 말은 뭐죠? 도마가 여태까지 자기의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같아요 이거? 가룟 유다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본 말씀의 도마는 뭐냐면 이런 말이죠.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해. 이 말은요, 뭐냐면 여태까지 함께 하셔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다니니까 말씀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떤 것이 가능한지 자기의 모든 걸 했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건 예수님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요, 글쎄요, 될까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말씀이 해도 요리제보고 조리제보고. 이런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할 때는 아멘! 아멘! 역사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래요 막. 근데 그러고 나서 금방 뒤돌아서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일이 될까? 혹시 그거 이상하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벌써 생각으로 이리 저리고 저리 저니까요, 행함이 나올 일이 있을까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역사가 나오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뭐하죠? 행함으로 나갈 때 역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도마 같은 경우는요, 생각으로 벌써 다 정해요. 이런 도마 같은 신앙이 어떠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돌짝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20절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할렐루야 막 받아요. 그런데 문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결국 말씀을 먹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니까요, 신앙이 믿습니다는 잘해요. 근데 조금 생각으로 있지도 않고 뭔가 하게 되면요, 머리로 다 벌써 정해요. 그러니 신앙이 갈팡질팡 이리저리, 열매는요 아예 맺을 수도 없어요. 두 번째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요한복음 6장이에요. 빌립은 거기서 뭐라고 할까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근데요, 이런 모습이 지금의 기독교 현실 속에는 성도들이 가장 많아요. 이성으로 먼저 판단을 해요. 교회에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벌써 뭐냐면 자기가 계산을 다 하니까요, 그게 될까요? 하고 부정적인 그 모든 기류가 교회에 넘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성도와 중직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여태까지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라! 내가 역사하리라. 이건 뭐죠 도대체?
빌립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거기 보면요 21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대충 보면요 뭐냐면 참 빌립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봐보시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요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과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면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욕을 먹을까봐 유대인들은 가까이 안 해요. 근데 12장에 보니까요 겉으로는 안대를 세우는 것 같아요. 아니 빌립에게 얘기했으면 가서 주님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주님 한번 만나보시면 이거 어려운 건가요? 근데 이방인이란 말을 듣자마자 누구에게 하면 안드레한테 쪼르르 달려가요. 안드레 보고 얘기해보세요. 질서를 세우는 것 같지만요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일을 하면요 난 책임 없어요. 근데 이런 신앙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일 하다가도 좋은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경우도 있죠. 그럴 때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과연 말씀을 먹은 모습일까요 이게? 이미 뭐냐면 빌립도요 말씀을 먹어서 말씀대로 능력이 나올 걸 믿고 그대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이익을 따져버렸어요. 이런 신앙이 쉽게 말하면 가시떨기 신앙. 마태복음 14장 21절 22절에 가봅니다. 가시떨게 부르셨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결국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솔직히 어디에 더 가까우세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전 솔직히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둘의 모습은 다 내 모습이야. 여전히 목사라고 해도요 이리저리 재고 어떤 때는 뭐냐면 내가 거봐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나한테 불뚝불뚝 나오고 그러니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으면 뭘 해야 돼요? 말씀으로 더 들어가야 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이 넘치는데도요 이대로 그냥 괜찮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아니란 생각을 성경은 갖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길이 정말 중요해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도마와 빌립의 제자를 봤죠. 그들의 심령을 다 알죠. 말씀을 해도 잊지도 않은 일을 근심으로 다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은 뭘까요? 야 너희는 길을 알아도 못해. 너희는 죄인이니까 스스로 안 돼. 그러니 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낼게.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이루어낼게. 너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너가 주저앉을 것 같아?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역설인 겁니다. 기독교는 뭐죠? 역지사지 신앙이죠. 죽은 것 같으나 사는 거고 안 되는 것 같으나 되는 역사이고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내가 그 일을 이루어낼 거야. 너희들이 스스로는 되지가 않아. 그런데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낼 거니 너희 마음에 나만 바라봐. 이 세 가지 은혜가 온전히 임하신 성령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게. 신앙생활은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신부고 군사인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에게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인 예수님과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드셔서 먼저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이 원하시는 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말씀과 사랑에 빠지겠다. 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예수와 사랑에 빠져요. 예수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넌 나와 화목한 자구나.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